주님을 향해 큰 꿈을 꾸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전통 악기 중에 보면 대나무로 만든 피리가 있죠. 대금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대금을 만드는 데 있어서 최고의 재료는 쌍골죽이라고 합니다. 쌍골죽이란 이름처럼 양쪽 끝에 골이 패여서 생긴 말입니다. 일반 대나무하고는 이 쌍골죽은 속살이 두텁고 그리고 단단해서 대금으로 만들면 음색도 깊고 맑고 청한 소리를 낸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쌍골죽이 구하기가 참 어렵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쌍골죽은 병든 대나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대나무 밭에 가면 대나무들을 생각하면 뭘 생각해요? 위로 쭉쭉 곱게 올라선 대나무를 생각을 하는데 이 쌍골죽은 이런 대나무와는 다르게 옆으로 그냥 누워 있습니다. 병이 들어서 병에 걸려서 위로 솟지를 못해요. 그리고 우리가 대나무를 쭉쭉 솟은 대나무들을 베어보면 속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거의 텅 비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쌍골죽은 위로 솟지를 못하니까 내실을 꽉꽉 채워요. 그러니까 옆으로 눕고 속이 꽉 차 있는 그 대나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산삼을 찾으러 다니는 사람들의 신만이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이 쌍골죽을 찾는 것이 신만이들이 이 쌍골죽을 산삼을 찾는 것만큼 쌍골죽을 찾기가 어렵고 힘들다고 합니다. 10,000군데 정도를 다니면 그 중에 하나가 나올까 말까 할 만큼 귀한 것이 이 쌍골죽이에요. 왜냐하면 대나무들은 위로 쭉쭉 솟아있는데 얘 하나만 옆으로 누워있으니까 안에 대나무 숲 안에 들어가서 보면 잘 보이지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나무 숲 바깥에 나가가지고 어디 있을 법한 데가 없을까 하고 쫙 살펴본 뒤에 들어가서 찾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똑바로 자라지를 못하고 옆으로 누워서 있다 보니까 이것을 베가지고 이제 대금을 만들려고 할 때 옆으로 휘어 있으니까 불을 살살 데펴가지고 얘를 쭉 펴가지고 계속 두드리고 속을 파내는데 이게 엄청나게 크고 힘든 작업을 요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작업을 마치고 나서 이 쌍골죽으로 만든 대나무, 대금에서 나오는 소리를 들으면 영혼을 울리는 만큼의 그런 깊고 그리고 청량한 소리가 쌍골죽 대금에서 나온다고 합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양자 삼아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자를 삼아 놓고 보니까 우리가 빚이 너무 많은 거예요. 부자가 나를 정말 키우기 힘든데 우리 애를 양자 삼아가지고 데리고 가갖고 최고로 좋은 거 먹여주고 뭐 이렇게 해서 키우겠다고 그러면 그 부름을 받는 애가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도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부르셨어요. 근데 불러놓고 보니까 뭘 했는지 모르지만 빚이 너무 많아. 근데 이미 양자 삼겠다고 데리고 왔으니까 부자가 뭐해요? 그 빚도 갚아줘요.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우리를 양자 삼으셨는데 데리고 와서 보니까 우리가 빚이 있어요. 누구에게 진 빚입니까? 사단 마귀에게 진 빚이 있어요. 죽을 수밖에 없는 빚이 있어요. 그래서 그 빚을 뭐예요? 하나님이 갚아주세요. 뭐로 갚아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로 그 빚을 갚아주셨어요. 하나님이 갚아주시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뭘까 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 능력으로는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빚을 갚아주셨으면 뭔가 바라는 게 있으셔야 될 거 아니에요. 뭘 바라실까요? 우리에게 쌍골죽같이 부족하고 모자라지만
그리고 볼품은 없지만 십자가의 은혜를 항상 감사하면서 그리스도 안에 항상 머물러, 바울이 강조하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 항상 머물러 있으라. 어떤 형편 처지에 있든지 간에 그리스도 바깥으로 나가지 말고 항상 그리스도 안에 머물면서 주님이 기뻐하실 예배자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무언가 공로를 뭘 해라 이런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 항상 머물고 그리고 항상 주님 기뻐하실 예배자의 자리를 지켜가라. 그러면 쌍굴집같이 볼품없고 초라한 그 모습들 속에서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실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더 지켜주시고 더 도와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모두 다 쌍굴집처럼 볼품없어요. 부족한 건 많습니다. 또 왜 이리 고집은 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온전히 서고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이 기뻐하실 예배자로 살아가겠습니다. 날마다 다짐하며 예배자리를 지키고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성도의 자리를 지켜가서 주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복된 모든 열매들을 기쁨으로 얻으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 드립니다. 이거를 우리가 온전히 알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구속, 이건 값을 치르고 구원한다는 뜻입니다. 원래 헬라어의 원뜻은 뭐냐면 노예가 있어요. 그러면 그 노예를 주인이 내가 사요. 사가지고 그 사람의 노예된 신분을 없애줍니다. 그리고 난 뒤에 뭐라 그러냐면 너 이제부터 너 자유인으로 살아. 이게 구속이에요. 원뜻이 이런. 그러면 주인은 어떻게 되죠? 손해보죠. 내가 돈을 주고 노예를 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돈을 주고 이 사람을 샀으니까 내가 돈을 주고 산 것만큼 부려야 되는데 그냥 부리지 않고 네 가고 싶은 대로 가서 네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아. 이렇게 풀어주는 거예요. 이게 구속입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사단의 종된 신분에서 해방시켜 주셨어요. 뭘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핏값을.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가장 비싼 값을 주고 우리를 구속해 주신 거고요. 근데 그 구속에서 죄된 신분, 노예의 신분에서 풀려난 우리 입장에서 보면 우리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아무것도 안 하고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존재들일까요? 그럴 만한 가치나 공로가 우리 사실은 없어요. 그런데 왜 그렇게 비싼 값을 주시고 우리를 구속해 주셨을까 하는 거예요. 왜 우리를 위해서 속량해 주셨을까요? 그 답을 8절에 이렇게 씁니다.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랬어요. 모든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한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기 위해서요. 여기서 지혜는 헬라어로 소피아입니다. 이 말의 뜻은 뭐냐면 지적인 통찰력을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물을 딱 보고 나서 그 사물이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 판단할 수 있는 통찰력을 갖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럼 총명은 프로네스, 헬라어로 프로네스인데 이 말의 뜻은 뭐냐면 실제적이고 도덕적인 지혜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소피아는 통찰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총명은 이해력이 있어요. 그래서 통찰력과 이해력을 가지고 이 이해력을 통해서 바르게 이렇게 하는 것이 바른 삶이구나 그거를 알고 그렇게 바른 삶을 살아가도록 이끌어가는 것, 이게 총명이에요. 그래서 지혜와 총명이 함께 있어요. 그래서 이 지혜와 총명이 함께 있으면
삶의 역경의 시험을 하나님이 주실 때 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총명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런 뜻으로 지금 내게 고난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이런 뜻으로 내게 은총을 주신 것이구나 하고 깨닫게 되고 그 삶 속에서 오는 시련이나 역경을 이겨가고 풀어가는 것, 그렇게 살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내 역경과 시련을 이기고 난 뒤에 우리가 고백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에게 뭘 구해야 돼? 지혜와 총명을 쉼없이 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께 구하며 살아야 돼.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닫게 되고 알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은 뭘까요? 본문 9절에 보면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랬어요. 여기서 말하는 뜻의 비밀은 그럼 뭘까요? 구약 성경에도 무엇이 있었어요? 구원 계획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구원 계획이 뭐가 있죠? 요셉을 들어볼까요? 요셉의 입장에서 보면 억울하죠. 형들에 의해서 애굽에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그리고 더 억울한 건 뭐예요? 주인에게 충실했어요. 그런데 충실했다는 이유로 뭐예요? 누명을 써요. 누명을 써서 감옥에 갇혀요. 그렇게 13년의 세월이 지나갑니다. 그리고 난 뒤에 꿈을 해석해서 총리 대신이 됩니다. 그리고 7년 흉년이 지나고 7년 흉년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애굽으로 노예로 팔려간 뒤에 자기 아버지 야곱을 다시 만난 건 20년이 지나간 시간 후에 만난 거예요. 그때까지만 해도 몰랐어요. 그런데 7년 흉년이 오고 난 뒤에 하나님의 경륜을 깨닫습니다. 지혜와 총명 속에서. 그게 뭐예요?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아버지와 자기 형제들 70년을 어떻게 해요? 애굽 땅으로 불러와서 거기서 먹고 살 수 있게 만들어 주셨어요. 모세는요. 출애굽기 3장 12절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국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내 증거니라. 아멘. 하나님이 430년 노예를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 시켜주신 거예요? 출애굽시켜 주셨어요. 이게 구약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섭리였어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알고 있다시피 이 구원의 계획이 불완전한 거예요. 그래서 신약시대에 와서 완전한 계획으로 만드십니다. 그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온전한 구원의 역사를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압니까? 그게 계시입니다. 우리가 에베소서를 설교 말씀을 듣다 보면 성경 교리 공부를 많이 하게 돼요. 왜? 에베소서하고 로마서는 그런 교리가 쫙 이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래도 우리가 이 교리를 조금 듣고 나면 나중에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실 때, 성경을 보실 때 빨리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교리 공부한다라는 생각으로 들으세요. 자, 계시라고 보자면 우리 능력으로는 도저히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어요. 불교하고 기독교하고 가장 큰 차이가 뭐예요? 불교는 자기가 참선해갖고 자기가 깨달으려고 해요. 해탈의 경지에 이르려고 해요. 우리 기독교는 우리는 아무리 해도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갈 수가 없으니까 대신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와 주세요. 그게 계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자 가라 하고 하나님이 당신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영어로 해서 계시는 리빌이거든요. 그러니까 당신이 속 이거를 쫙 열어주시면서 자 봐 하고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보여주심을 통해서 우리는 하고 그걸 깨닫는 거예요.
우리가 대통령 아무리 만나고 싶어도 제가 윤석열 대통령한테 가갖고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 아무리 말하고 싶어도 절대 못 만나요. 대통령을 우리가 만날 수 있는 방법은 대통령이 여기로 와줘야 만날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를 보러 와 주시는 거예요. 왜 오실까요? 그럼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보여주실까요? 누가복음 4장 6절 시작. 이는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아멘. 예수님이 40일 금식하신 뒤에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세요. 시험을 당하시면서 천하만국 휘황찬란한 걸 쫙 마귀가 보여줘요. 그리고는 예수님에게 뭐라 그래요? 내게 절하라. 그럼 내가 이거 다 너에게 줄게. 근데 여기 뭐라고 얘기해요? 이게 다 누구 거라 그래요? 내 거라 그래요. 다시 말로 얘기해서 지금 이 세상의 모든 권위의 주인은 누구예요? 마귀라는 거예요. 마귀 혼자 그렇게 대답하는 게 아니에요.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내게 이 세상을 주셨다고 해요. 그리고는 뭐라고 해요? 내가 원하는 자에게 이 세상의 것을 준다고 해요. 그러면서 예수님에게 내게 절하라. 그러면 이거 다 내게 줄게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4장 8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그래, 이 세상의 주인은 현재는 너야. 네가 왕도 세울 수 있고 전쟁도 일으킬 수 있고 하는 거 다 알아. 그런데 내가 이 세상에 온 목적이 뭔 줄 알아? 예수님이 왜 이 세상에 오셨어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서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잠깐 내게 이 세상을 맡기신 거예요. 마귀에게 잠시 잠깐 이 세상의 그 권력을 지금 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면서부터 지금 뭐 하신 거예요? 이 세상의 참 주인이 누구라는 것?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게 해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계시해서 보여주신 것이고,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40일 금식하신 다음에 3가지 시험을 당할 때에 그 3가지 시험이 다 마귀가 부리고 있는 세상의 권세. 그런데 그 세상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게 뭐예요? 돌을 떡으로 만든다고 할 때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사람이 모두 사는 게 아니라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오직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그랬잖아요. 세상의 권력, 세상에 먹고 사는 것, 이게 다 마귀가 주관하는 거지만 그것을 온전히 견디고 이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총명 속에서 깨달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는 거야. 그것으로 우리가 사는 거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세상의 권력에 아부하고 세상의 권력으로 이끈 대로 사는 게 아니라, 비록 지금은 내가 초라해 보이고 비록 지금은 내가 모자라 보이고 비록 지금은 무기력해 보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섭리가 있으면 너의 권력은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그걸 지금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해? 마귀의 권세가 가득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그 일을 예수님부터 시작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와 은혜를 믿고 따르는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장 중요한 얘기예요. 바울이 자기의 서신에서 항상 강조하고 항상 지켜야 될 것, 우리는 항상 뭐 안에 있어야 된다고요?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자는 하나님 주시는 지혜와 총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가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발걸음에 뭐 하는 거예요? 동참하는 거예요. 나는 지금 부족해요. 쌍볼죽 같아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 쌍볼죽을 가지고 귀하고 귀한 대금 소리를 만드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지금 모습이 왜 이렇게 초라하고 왜 이렇게 볼품없냐고 스스로 무너지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로마서 8장 17절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계시를 통해서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것. 아, 나는 하나님의 상속자구나. 그걸 알라는 거예요. 내 뜻과 내 공로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예정에 의해서 우리가 상속자가 된 거예요. 그걸 11절에 모든 일을 그의 뜻에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예정을 받았어요. 뭐래요? 상속자로. 그럼 상속자로 예정을 받으면 우리는 뭐가 돼요? 11절 다시 볼까요? 에베소서 1장 11절 시작. 모든 일을 그의 뜻에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무엇이 됐다고요? 기업이 되었으니 그랬어요. 여기서 이 기업이라고 하는 말은요 헬라어로 에클레로테멘이라는 뜻인데요, 이 말의 뜻이 뭐냐면 제비 뽑혔다예요. 제비를 뽑다가 아니라 제비를 뽑혔다는 거예요. 물가에 무슨 나무요? 물가에 심기워진 나무예요. 그죠? 물가에 내가 심은 나무가 아니라 예레미야서 17장에 물가에 심기워진 나무예요. 물가에 심어진 나무. 마찬가지로 제비를 내가 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뭐했어요? 제비에서 딱 뽑은 거예요. 하나님 나를 들어서 물가에 심어주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딱 뽑았어요. 이게 기업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내 의지하고는 관계없이 하나님에 의해서 제비 뽑혀서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상속자가 되겠습니다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래 네가 상속자가 되어야 돼 라고 뽑아주시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있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자녀는 부모에게 뭐가 돼? 가장 소중한 재산이에요. 오늘날 이렇게 말하면 큰일 나지만 성경적인 관점에서는 자녀는 부모의 가장 귀한 재산이에요. 가장 귀한 자산이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서 보면 우리도 지금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적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자산이에요. 볼품없고 초라해 보인다. 나는 그렇게 볼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 그 무엇보다도 소중한 자산으로 우리를 택하신 거예요. 그래서 세상 누구보다 소중한 것으로 택하셔서 하나님의 가장 귀중한 자산인데도 우리를 만들어 갔어요. 자, 우리 다은이가 큰 회사를 했어. 기업 총수가 됐어. 그래서 이제 결혼했으니까 아들을 낳았어. 그래서 그 아들에게 기업을 물려주려고 한다고 해요. 그러면 그 아이가 다은이가 만든 기업의 온전한 오너가 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 네가 알아서 해 아니면 온전한 오너가 될 수 있도록 가르치고 계획하고 미국으로도 보내고 공부도 시키고 이런 걸 해. 똑같은 거죠. 상속받은 사람은요 그냥 누가 해주는 대로 하면 돼요. 물려줄 사람이 계획한 그 말씀과 그 뜻을 잘 따르면 돼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으로부터 지금 뭐 했어요? 상속자로 택함을 받았어요. 상속자로 택함을 받았으면 나를 후계자로 삼아주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에 어긋나지 않으면 돼요. 우리가 자꾸 착각하는 게 뭐냐면 내가 스스로 능력자가 돼가지고 내가 무언가를 만들려고 해. 그런데 하나님 뭐라 그러시는가 하면 너는 내가 택한 거야. 내가 너를 지금 제비에서 딱 뽑았으니까 뭐 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 너를 길러줄 거야. 그러니까 네 능력으로 네 힘으로 무언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 오신 그 계획과 뜻 안에 너의 뜻을 다 내려놓고 내가 이렇게 하는 그것을 계시해서 보여주면 계시로 본 그 뜻대로 어긋나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서 예배자로 살아가면
내가 너를 지금 너에게 주고자 하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줄 거야. 그러니까 뭐 하라고요? 예배자로 살아야.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참된 상속자가 된다는 거예요. 1901년 캐나다에서 이민을 온 빈농 부부에서 난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근데 이 아버지가 농사를 하면서 뭘 할 때마다 계속 농사를 다 말아먹었어.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애들 교육을 못 시켰어요. 배운 게 별로 없어. 그런데 이 아들이 남들보다 좀 잘하는 게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만화 그리는 거예요. 그래서 만화를 그려가지고 출판사나 신문사에 가가지고 자기 만화 그린 거를 보여주면서 나 취직 좀 시켜달라고 했는데 다 거절을 당합니다. 더 이상은 이제는 버틸 능력이 없어서 노숙자로 전락할 상황에 처했어요. 그때 교회를 그냥 무작정 찾아갑니다. 그리고 교회에 앉아가지고 그냥 눈물만 흘려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눈물 흘리고 있는 젊은 청년을 보고 뭐 때문에 이렇게 울고 있냐라고 물으니까 자기가 취직을 하기 위해서 여기저기 돌아다녔는데 다 거절됐습니다. 이제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때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정 지낼 데가 없다고 하면 우리 교회에 창고가 있으니까 그 취업돼서 나갈 때까지 자네가 방을 얻어서 나갈 때까지 교회 창고에서 지내라고. 그러면서 한마디를 딱 합니다. 사람은, 세상은 너를 버릴지라도 하나님은 너를 버리지 않아. 이것만 잊지 말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 그리고는 창고에서 지냅니다. 근데 그 창고에 유달리 많은 게 있었습니다. 뭐냐면 쥐. 창고에서 지내면서 쥐하고 친구처럼 지내는 거예요. 그러다가 쥐의 움직임, 쥐의 동작 이런 걸 보면서 그림을 그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하나를 만들어내요. 그게 뭐냐면 미키마우스. 바로 월트 디즈니 얘기입니다. 그 월트 디즈니가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 얘기를 합니다. 만약 당신이 꿈꿀 수 있다면 그것을 이룰 수 있습니다. 언제나 기억하십시오. 이 모든 것이 하나의 꿈과 한 마리의 생지에서 시작됐다는 것을. 수많은 거절과 그리고 극심한 가난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믿음 안에서 꿈을 지켜갔기 때문에 월트 디즈니는 자기의 꿈을 이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시편에 나오는 것처럼 부모는 나를 버릴지언정 하나님은 나를 버리시지 않는다고 하신 그 말씀처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꿈을 이루도록 우리와 함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쌍볼죽이에요. 나는 쌍볼죽 같은 사람이에요. 부족하고 모자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대금의 아름다운 소리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우리를 단련시키시고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우리를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로 예배자로 서도록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비록 자녀들이 지금 내 마음에 들지 않아요. 그러나 중요한 건 하나님은 모든 자기의 자녀들을 기업하셨어요. 뭐 했다고요? 뽑아주신 거예요. 내 눈으로는 부족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눈으로 볼 때는 풍족하고 그리고 완전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들로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때로는 시련을 주시고 때로는 지혜를 주시고 때로는 역경을 주시고 때로는 감사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작은 것에 흔들리지 마시고요. 나는 구속받은 사람이에요. 선택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 주님 좀 힘든 일이 오면 주여 택함 받은 자로서 믿음으로 넉넉히 이겨가겠사오니 저에게 믿음의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이 일을 통해 악을 선으로 바꾸는 그리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만드는 역사를 이루는 자로 저를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모든 것을 바꾸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가정을 만들고 성도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은혜의 상속자로
믿음의 복된 길을 지켜가며 주님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자들 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